저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본 계명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들은 동사만 있었기 때문에 적용이 좀 광범위했고 조금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오늘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라는 그 부사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강조점이 내 이웃을 해하려고 하는 것에 있는지, 아니면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짓말에 있는 것인지 애매합니다. 게다가 이웃을 해치지 않는 것과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상충하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을 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웃을 해하기 위해서 진실을 말하는 경우도 있고, 이웃을 해하지 않기 위해서 진실을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웃을 해하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웃을 해하지 않기 위해서 진실을 말해야 하는가, 아니면은 거짓을 말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확실치 않은 경우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 많기 때문에 이웃을 위한 진실을 말해야 하는가 혹은 거짓을 말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는 난해한 주제임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독일 나치 시대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단순히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독일군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니던 유대인이 만약 우리 집에 들어와서 숨겨달라고 예언을 해서 숨겨줬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집에 숨겨주었는데 독일군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들어와서는 혹시 도망을 치던 유대인이 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느냐라고 물을 때 그때 거짓말을 말해야 합니까? 아니면 진실을 말해야 합니까? 진실을 말하면 이웃을 해하는 것이 되고, 이웃을 살리려면 거짓을 말해야 됩니다. 물론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당연히 거짓을 말하더라도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겠죠. 근데 이런 차등적 절대주의에 의해서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선일 때는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무엇이 이웃에게 최선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칫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다는 구실로 거의 모든 거짓말을 또 합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거짓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 또한 분명치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면 거짓이 되는 것인지, 혹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도 남을 속이기 위한 의도에서 하는 침묵의 경우, 그것도 거짓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애매한 것 같습니다. 청문회 때마다 항상 듣는 이야기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물론 기억이 정말 안 나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사실들을 말하는 것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피해 때문에 오히려 침묵과 묵비권으로 일관하는 것이라면, 그러면서 나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 의도는 속이겠다는 의도가 분명한 건데, 그걸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저는 일상생활 중에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삽니다. 누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면 저는 한 번도 내가 안녕한가? 이것을 생각해 보지 않고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또한 안녕하지 않지만 안녕하지 않다고 말하면 문제가 복잡해지고 또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좋습니다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누가 밥 먹었느냐고 물으면 안 먹었는데도 그냥 먹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먹었는데도 안 먹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을 대하면서 이런 거짓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본문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웃에 대하여 즉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한 말씀에서 이웃에 대하여의 초점을 맞추면 거짓말은 아니더라도 남을 해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하는 모든 종류의 말들, 가십, 한담, 중상,
아니면은 뭐 악성 댓글 등 그런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것들을 금하고 있는 계명이라고 보아도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계명이 거짓말이나 뭐 중상, 가십을 금하고 있는 계명이 아니라, 물론 뭐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들이죠. 하지만 오늘 이 계명의 핵심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정의와 자비에 대한 교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정의란 무엇인가에 관한 말씀이 오늘 계명이 가르치고 있는 바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언제 억울하고 힘이 드십니까? 뭐 많은 경우가 있지만 사람들이 정말로 억울하고 힘이 들 때는 하지 않은 말을 자꾸만 했다고 하거나 아니면 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남이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사실을 은폐시키고 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거나 안 한 것을 했다고 말한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 화가 난다는 것이죠. 오늘 계명의 그 배경은 재판입니다. 요즘은 재판에서 사람들이 했던 말보다는 과학적인 증거에 훨씬 더 무게를 둡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이 좀 덜 생기겠고 공평하게 재판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말을 믿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거겠죠. 재판 중에 선서를 하고 위증할 경우에 엄중한 벌을 받을 수 있다고 아무리 경고를 한다 해서 사람들이 언제나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보장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모르지 않을 텐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무 쉽게 말을 번복하고 거짓 증언을 해서 본 것을 안 봤다고 말하거나 안 본 것을 보았다고 말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옛날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악했기 때문에 재판을 유효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판의 증인은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한 사람의 말도 아니고 가족들의 말도 아니라 전혀 다른 두 사람의 증언이 있을 때에만 그 증언이 유효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거짓 증언을 많이 했다는 것이겠죠. 아마 사람들은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할 때, 근데 그 하지 않은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결백을 보여주지 못할 때, 그래서 사실이 왜곡될 때 억울해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거짓 증언의 경우입니다. 분명히 본 사람이 있고 분명히 들은 사람이 있어서 나는 그 본 사람과 들은 사람의 말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만은 나의 결백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들은 사람이 들은 대로 말하지 않고 본 사람이 본 대로 말하지 않으면 그건 정말 억울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사람들은 분노하게 되고 그러한 분노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명이 재판과 관계가 있어서, 그렇다고 여기서 다루는 것이 한 개인이 악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들을 퍼뜨리고 다니는 것, 그런 정도의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사람들의 험담을 말한다면, 아무개가 이런 일을 했다고 하지도 않은 일을 한 것처럼 은근히 말을 하고 다닌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지만 거짓 증언은 아닙니다. 물론 거짓 증언도 거짓말의 일부이죠.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거짓 증언이란 내가 듣고 본 것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가해자나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말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거짓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거짓말과 거짓 증언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왜 거짓 증언을 할까요? 거짓말을 하는 이유도 비슷하겠지만 그 엄중한 재판 자리에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곳에서 자기 인격을 걸고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하는 이유는 물론 악하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언제나 악해서라기보다는 사실은 약해서이거나 아니면 선해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악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너무 약하기 때문에 거짓 증언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무 선해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회 정의상 이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애매하고 또한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외압에 의해서 내가 당할 불이익과 내가 당할 어려움 때문에 그것이 아닌 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다고 말해야 하는 경우에 악하기도 하지만 그건 약해서 그런 거겠죠.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거짓 증거를 해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건 약하기도 하고 또 너무 선에서일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많은 거짓 증언들이 편애 때문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유익과 편리를 위한 힘의 그 굴복함으로 발생합니다.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계명의 핵심은 어떤 것이 거짓말인가, 어떤 것이 거짓말이 아닌가, 거짓말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친하고 가까운 사람들끼리 힘을 모아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무시하는 잘못된 마음들, 이걸 지적하고 있는 계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 중에는 무시를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더욱 그러해야겠죠. 이웃을 해하려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짓된 말이나 거짓된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차별을 합니다. 교인만큼 편파적이고 편견이 심하고 편애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말할 만큼 사랑과 진리라는 이름으로 편을 만들고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기관이 세상에 있을까 할 정도로 세상보다 교회에서의 편당과 편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분파가 사실 세상보다 훨씬 심합니다. 왜 교회가 더 심할까요? 아니, 왜 교회가 더 심해 보일까요? 그건 교회가 더 심해 보이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관들은 모일 때부터 그 회원을 의도적으로 선별을 합니다. 동창회는 같은 학교 출신들끼리만 모이는 모임이고, 향후에는 같은 동양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모임입니다. 운동 동호회는 그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즐겁게 지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어느 정도 수준도 맞고 관심도 비슷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는 다릅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도대체가 신분도 다른 사람들인 것 같고 지식 수준도 다른 사람인 것 같고 배경도 다르고 관심도 다르고 경제적인 수준이나 여유조차도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라고 친하게 지내라고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어느 정도 통해야 친하죠. 말이 어느 정도 통해서 아하면 어하고 받아줘야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준이 안 맞는데 어떻게 친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인격적으로 전혀 준비도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전혀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좀처럼 가까워지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적인 경륜이 또 모두가 다 같은 것도 아닙니다. 또 아나무인격으로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많은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고 어떻게 그 사람을 이해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냐는 것이죠. 좀 친하려면 뭔가 비슷한 걸 서로 가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조금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끼리 친한 거고,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끼리 좀 친한 거고, 또한 성격이 괜찮은 사람들과 서로를 배려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함께 있는 게 좋고 편하니까 그렇게 같이 모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는 당연하다라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기준을 두고 선변했더라면 좋았을 테지만 교회에 다 오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보니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은근히 그 안에 분파가 생기고 파벌이 생겨서 마음에 맞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끼리 서로 모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는 갈라지는 게 당연하고 싸우는 게 당연하고 분단과 분파가 생기는 것이 어쩌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교회 공동체도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하나 될 수 있게 하는 위대한 힘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갈등을 겪고 하나됨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놓쳤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마치 교회가 세상 무슨 기관이나 되는 것처럼 교회에서 동창회야 하는 것 같고 교회에서 향후해야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그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유대인도 들어오고 헬라인도 들어오고, 유대인과 헬라인은 서로 원수예요. 서로 원수라 얼굴도 쳐다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이 교회 안에 유대인도 들어오고 헬라인도 들어오고 여자도 들어오고 남자도 들어오고 종도 들어오고 자유인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신분고하가 너무나 분명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돈 주고 산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서로 형제다, 서로 자매다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 위대한 힘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이상 사람들은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편을 만들고 팔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은 원수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다 용서하셔서 은혜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귀하고 은혜 때문에 모두가 다 형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왕따가 있고 파벌이 있고 분당이 있고 차별이 있어서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 자기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짓 증거를 한다면 이건 교회가 그 본질을 잊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미워해서 차별함으로 거짓 증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더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덜 좋아하는 사람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지 마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특히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에서는 사람을 사람으로 더욱 귀히 여기고 모든 사람들을 정의롭게 대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뜻이었다고 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남을 해하거나 남에게 공의롭지 않은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공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공의롭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이고, 내가 의롭고 올바른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의롭지도 올바르지도 정직하지도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직하지 않을 때, 내가 의롭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생명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사로운 정과 또 편의를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심의 있는 교회가 신앙적인 경륜 때문에, 학벌 때문에, 경제적 차이 때문에, 신분관계 때문에 부당하게 대우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이 없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그건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명에 암시되었음직한 문구들을 조금 더 붙여서 오늘 이 9번째 계명을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친하고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라 할지라도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리하라. 이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은혜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임이라. 아멘. 출애굽한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9번째 계명은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선한 의도에서라 할지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 할지라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라. 항상 공정하고 공평하고 그리고 사실인 것을 말하라.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고 그 사람은 내 친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와 같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 친척이기 때문에, 같은 동네 출신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 편에 서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 말이 바로 세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고, 교회를 어지럽게, 또 교회를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그래서 의롭게 행하라 하는 말씀으로, 즉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닌 것을 그렇다고 말함으로, 또 아니면 그런 것을 아니라고 말함으로 내 가까운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말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루어 갈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죠. 바로 복음의 능력에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이루어가며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살리고 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